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첫 절부터 끝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닿았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올라갈 때에도 먼 길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역시 아주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기까지는 못해도 7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베를린에서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라는 도시까지 그 거리가 딱 700km입니다. 자, 그러니 야곱과 그의 아내들 또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였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도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정말로 야곱 일가에게는 많은 고생과 위험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든 여정은 아주 순탄하게 풀렸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형 에서와의 재회도 순탄하게 풀렸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도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 세겜까지 들어온 야곱으로서는 이제 한시름 놓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들도 이제는 건사했고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고향까지 내려왔으니 이제는 좀 한시름 놓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33장, 34장까지 이어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와 같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터지고 또 저쪽이 해결되는가 싶더니 이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일이 터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속수무책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가나안까지 닿아서 이 가나안까지 모든 여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며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도 아주 큰 일을 치르고 나면 한동안 푹 쉬듯이 야곱 역시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좀 쉬어가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 성경은 무슨 일을 바로 보여줄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모리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야곱의 딸 디나로서는 처음 밟아보는 이 가나안 땅이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할아버지 이삭,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젊어서 살았던 그런 땅이라고 하니 호기심이 생길 법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년기를 보낸 땅이라고 하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로서는 이 땅의 사람들은, 특히나 이 지역의 여인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또 어떤 장식을 하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보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 지역, 곧 이 지역의 통치자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는 그녀를 데려가 욕보였습니다. 강제로 데리고 가서 디나를 강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이제 줄지어 일어납니다. 세겜은 자신이 범한 디나를 향해 점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점점 더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겜은 디나에 대한 사랑에 빠져 아버지 하몰에게 그녀와 혼인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하몰은 아끼는 자기 아들의 간청을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대로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가서 처음 내뱉는 말이 무엇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당시의 관습대로라지만 값을 넉넉히 치를 테니 딸 아이를 아들과 맺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을 보면 7절에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강간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일가는 누이 디나가 당한 그 더러운 일로 인해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 찾아와 하몰은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넉넉히 돈을 얹어줄 테니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통혼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야곱은 평생 어떻게 보면 장사꾼의 기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생존과 자기 번영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야곱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불미스러운 그런 일을 기회로 한 번 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한 번 더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을 법한 그런 통혼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정착하시고 여기와 우리와 섞여서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여기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하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도 하몰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저자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 야곱은 아주 큰 일을 치르고 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그 대사를 치르고 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자, 내 영혼아 이제 쉬자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닿자마자 평안보다는 환란에 가까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야곱과 또 그의 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은 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이 야곱의 아들들의 사뭇 다른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또 디나의 형제들인 이 형제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의 내용이 계속 진행된 동안 주저합니다. 또 미적지근하게 처신합니다. 야곱은 주저하지만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맹렬하고 기민하게 행동합니다. 마치 이 아들들의 모습은 젊은 날의 야곱을 보는 듯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 저자가 이미 밝히고 있듯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말은 짐짓 속임수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몰과 세겜 그리고 이 세겜 땅의 주민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대적인 보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통혼에 대한 진심이 없었으며 누이 디나가 당한 일을 갚기 위해 최대한의 인내로 속임수를 쓰다가 사륙의 날이 다가오니 전부 그 남자들을 사륙하는 대사륙을 벌이게 됩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 율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세겜은 야곱으로 하여금 50세겔이라는 상당한 지참금을 치르고 이 세겜은 자신이 욕되게 한 디나의 남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대로의 법 내용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장차 그 뒤에 나올 율법이 가리키는 선을, 기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자기 아들들이 한 일을 듣고는 아주 대노하는데요. 또 아들들은 그런 대노하는 아버지를 향해 지금 우리한테 화내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듯 일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는 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기 안전 그리고 자기 안위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과 또 자기 분노, 자기 울분에 사로잡힌 야곱의 아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내 안전을 어찌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냐? 내 생명을 어찌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냐? 자기 안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들들은 우리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쩜 그렇게 딸이 당한 일을 두고 미적지근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들들은 울분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사로잡혀 있는 감정이 다를 뿐입니다. 알고 보면 창세기 34장은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그래서 가장 넌덜이 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강간과 분노, 울분, 속임과 기만, 폭력과 살생, 가족 분열이라고 하는 이 민감한 주제를 한꺼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의 끝을 보십시오. 인간애라는 것은 없으며 지금 가족마저도 서로 등지고 깨어 부술 판에 있습니다. 파국으로 시작해서 1, 2절에 아주 파국적인 사건이 등장해서 또한 파국으로 끝나는 대사륙과 가족 분열로 끝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34장은 해석학적으로도 매우 난해한 장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 저자가, 창세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서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가, 무엇을 느끼게 하고 싶었는가, 이 설교하기가 참 애매한 장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좀 옹호합니다. 어떤 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옹호할까요?
그들의 행동이 정말 그 당시에는 악하고 지나치고 험악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족 혼합을 막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민족 혼합을 막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지켰다 한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하몰 세겜과 함께 다 같이 도륙해버린 그 만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언약 백성으로서의 얼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한들 하몰과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성인 남자들을 도륙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보다는 이 야곱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 미적지근한 행동을 사실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옹호해 가기도 하는데요. 뒤에서 또다시 일을 꾸미고 이전의 방식을 꺼내 쓰는 야곱보다는 조용히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자기 손을 쓰지도 않고 자기 지혜를 빌리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4장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들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가 의지할 만한 혈기왕성한 12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죠.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계산하는 인간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디나가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미적지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나에게 이득을 가져올지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닐까? 혹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이렇게까지 의문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창세기 34장은 정말로 이 답도 나오지 않는, 이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의 난감함과 또 치명적인 모습들 때문에 창세기 34장의 가치 자체를 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애매한 얘기, 33장에서 좋은 얘기, 35장에서 좋은 얘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이야기들만 붙이면 되지 인간의 그 파멸적인 내용을 여기 꼭 넣어야겠느냐, 꼭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적용으로 나아갈 때 창세기 33장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야말로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으며 얼마나 추악하며 얼마나 죄로 점철된 존재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성경에 인간의 추악함을 다루는 이야기는 정말로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컨대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또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 얼마나 성정적이며 얼마나 보면 이 이골이 날 정도입니다. 사사기는 이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해서 사사기의 앞부분보다
사사기의 그 뒷내용으로 갈수록 그 이야기는 더욱더 치명적인 이야기, 더 지저분한 이야기, 더 넌덜이 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3장 오늘 본문이나 또 사사기와 같은 그 민감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추악함과 마주하고 우리의 음험함과 마주함으로써 정말로 모든 인간에게는 이 추악함을 깨끗하게 하실 대안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악함을 씻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처럼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그 구원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우리가 정상인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 깨끗하다고 우리가 속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앞에 서면 무엇을 발견할까요?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고 결코 그 마음이 이 선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존재는 물론 다른 한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닮은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이 정말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망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망치고요. 사람을 망치고요. 관계를 망치며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가정조차 때로는 의도치 않게 망쳐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과 하물 어떤 인간이나 다 지금 상황을 망치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망치는 존재라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실 수 있는 분, 이 망가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웨인 구르뎀이라는 이 조직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망가진 이야기, 인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사는 망가진 인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죄의 결과를 극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하다가 많이 망가지고 내 지혜로 하다가 많이 구부러지고 어떻게든 좀 보완해 보려다가 어떻게든 좀 메꿔 보려다가 더 망치게 된 내 인격 또는 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나의 건강,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더 망가뜨려 놓은 이 천지에 깔려있는 것들을 주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큰 일 하나를 치르고 나면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이제는 내가 좀 좋은 날을 보겠지라고 하는데 인생이 이 속수무책인지라 늘 사고가 터집니다. 여기가 나으면 또 여기 다른 데가 아프고 또 여기가 해결되면 또 다른 데서 일이 터지는데요. 속수무책의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손도 많이 대보지만 더 망가져가는 세상이나 더 망가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드시며 또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창세기 35장을 보니까요, 야곱이 그런 기도를 사실 올리기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셔서 즉시로 그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붙잡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거의 즉시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오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내가 너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이끌어주겠다고 했던, 내가 너로 큰 일가를 이루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신앙의 자리로, 나와 만났던 자리로 다시 올라오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만났던 자리로, 나와 독대했던 자리로, 나와 깊이 교제했던, 내 음성을 듣던 그 자리로 돌아오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계신 문제 있으십니까?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어떤 마음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내 몸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사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환난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많은 더러운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우리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전쟁의 소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나라와 민족이 그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을 당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내 중심 안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도 그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자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 깊은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